할렐루야. 열왕기 13장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 20번째 제자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13장의 말씀, 열왕기 1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참 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요아스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의 말씀과 역대기의 말씀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주로 대체로 열왕기 하의 내용은요, 많은 부분이 물론 남유다도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역대기의 말씀은 남유다의 말씀을, 남유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걸 우리가 먼저 알고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열왕기는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죠. 특히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관심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다윗의 치적을 높이는 또 그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들이 물론 넘어지고 다시 또 쓰러지지만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일어서는 그 역사 가운데 부분들을 기록을 했다면 역대기의 말씀은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의인이, 물론 이제 다윗이 행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가 선을 행했던 것도 있지만 악을 행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과 없이 기록을 했다라면 열왕기 말씀은 조금 포장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다윗의 단점을 또 잘못들을 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두 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든지 주변 나라들까지도 사용하셔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생의 채찍으로 가시와 올무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아스의 생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전반부에 나머지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한번 다음에 또 나누게 되니까요. 요아스의 생애를 보면 전반부는 이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고모인 여호세바와 여호야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삶이, 그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중간부는요, 이제 이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왕인 요아스에게 잘 가르쳤을 거예요. 또 그가 하나님께 항상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난 그의 후반부는요, 여러 사람들, 유다의 방백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나와서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들의 욕망을 쫓아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여러 곳에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요아스가 관계를 두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차단되어지고 또 가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하나님은요,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아람 왕 하사엘을 다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반부, 우리 인생의 중반부,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가 어떠하다는 것은 우리가 요아스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죠. 피날레. 이 마지막 피날레가 우리의 삶에 어떠하는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삶이 다 하기 전에 정말로 아름답게 우리의 노후를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요, 간결하면 7, 80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이 간결하면 7, 80인데 늘 건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려움의 때가 왔을 때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아스는요, 편안한 삶을 살아왔어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므로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바람에 부는 겨와 같고 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고, 그의 삶이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거예요.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쓰러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들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구하지 않냐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날 때는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한다면 구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만날 만할 때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바로 그 시기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충이라는 거 없어요. 늘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준비된 자들을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거 조금 귀찮아. 인생이 귀찮은 존재들은요, 그런 삶을 살다 가는 겁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직업 윤리라는 것은 철저합니다. 대충이 없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13장의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제자가 되는 삶이에요.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다 보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두 인물이 겹칩니다. 어떤 인물이냐면, 여기 한번 봐볼까요? 자,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달랴입니다. 아하시아의 아들이 요아스예요. 그 요아스가 여호야다에 의해서 살아나잖아요. 그 이제 이 요아스의 마지막 부분,
그의 삶의 마지막 후반부 때 북이스라엘에 여호와하스, 그 여호와하스의 아들이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되죠. 그래서 성경이 역대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집니다. 여호아스라고. 요아스를 남유다의 요아스 왕과 겹치게 되니까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을 여호아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동명이인이 있잖아요. 같은 이름입니다. 요호아스, 요호랑도 우리가 겹쳤잖아요. 그렇죠? 동명이인이었던 것처럼 요아스도 동명이인입니다. 자, 오늘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요아스, 남유다의 요아스가 이제 23년, 그때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된 지 17년, 이 정도 마지막, 거의 서로가 마지막일 때, 서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예후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 가운데,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세 사람을 준비케 하셨어요. 하나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를 세우셨고, 또 하나는 이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가 왕이 되어버리죠. 예후를 하나님 준비시켰고, 또 하나는 아람 왕 하사엘, 그 하사엘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가 왕이 되잖아요. 그 아람 왕 하사엘을 준비시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을 하나님 준비시키고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예후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예후를 통하셔서 행하신 일이 뭐였느냐?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종교적으로는 이방 신들을 다 제하여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이 남유다의 정치까지도 예후가 개입하게 되었던 겁니다. 전부 다 멸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아달랴가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이 뒤를 이어서 아달랴가 왕이 되잖아요. 그때 아달랴의 계략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예후를 통해서 남유다에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하나님이 보내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후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종교개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숭배에 대한 이 끈을 놓지 못한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주지 못하고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가 죽고 난 뒤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여로보암이 남유다에 많은 백성들이 이제 그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간다. 예루살렘이 거기 있습니다. 성전이. 아하,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위협을 느끼니까 북이스라엘에다가 두 곳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단을 쌓아놓고 이것이 너희들이 예배할 곳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지 못하고 이어지게끔 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예후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묻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라 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그들의 학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5절 말씀을 보니까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를 보내신 이유는요, 여기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경홀히 여기다는 말은 어뷰스라는 말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칼라라는 이 칼라라는 말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신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그 이방 민족들 다 내쫓으라는 거였어요. 왜?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너희가 섬길까? 하나님이 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의 이 죄악이 떠나지 않냐면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예언을 통해서 싹 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괴로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뭐예요? 겸비하게 됩니다. 겸비한다는 말은 뭐예요? Humble yourself.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이 비천하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humble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어떤 자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 결과가 뭐예요?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이 겸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회개한 것을 보고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여로보암의 죄로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길을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길을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영원히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너희가 한번 구원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가 경험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봤다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싸구려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그들의 그 행동의 결과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걸 볼 때에 곧 그들의 고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무슨 통편인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He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시건대 악한 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바이블, 토라, 이 토라의 말씀으로 그들을 보건대 죄악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윤리 도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뭐예요? 10계명 제1계명과 3계명, 4계명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할 때에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선행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신앙생활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너희가 죄를 뉘우쳤어? 그러면 스스로 자백하라는 겁니다. confess라는 말은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늘 가득 찰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주인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이 어둠의 영이 우리로부터 물러나는 거예요.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이와 같은 거예요. 죄로 가득했던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 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고백할 때에, 내가 주인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죄로부터 등을 돌리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겁니다. 대신 자신은 그곳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정말로 죽을지언정 나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다 우리에게 뻗쳐온다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무엇을 지금 들으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겁니다. 귀는 있어도 들리지 아니하고 눈은 있어도 보이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법과 싸우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어느 정도냐면 사랑의 반대말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반대말 미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사랑하지 않으면 그가 뭘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은요, 어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하는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이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징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사르라는 말이에요. 야사르. 잘못을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자문의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가 나쁜 길로 갈 거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든 길로 갈 수 있도록 굽어진 것을 피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징계는 다 있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사생자. 참 아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징계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결과를 얘기하신 게 아닌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제자가 되는 삶이에요. 이 제자라는 말이 영어로 disciple이라는 뜻이에요. disciple. 이 제자라는 말이 영어로 disciple이에요. disciple. 네. 제자라는 말이 disciple. 자, 그런데 징계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discipline이라는 뜻이에요. discipline. 징계한다라는 이 뜻이 discipline이에요. 제자가 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의 선생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훈육하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이 히브리 야사라는 말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을 통한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무 관심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겠어요?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해버리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에덴 동산은 영원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교만함을 이 창 끝을 들이낼 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는 비록 죽음을 맞이하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이 징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결과인 거예요. 결과. 과정을 통해 그들의 잘못이 개선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영원한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할까요? 북이스라엘. 참 놀라운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불과 한 70년, 지금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이 13장의 내용으로부터 아시리아의 멸망하기까지 불과 70년 후에 멸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후에 또 말씀이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에 있어서 70년은 길면 긴 세월이에요. 그러나 이 짧습니다. 우리 삶이 보면 70년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하는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 지금 이 엘리사가 오늘 죽음이 나타나잖아요. 엘리사의 죽음이. 엘리사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늘 외쳤던 겁니다. 호세아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멸망을 두고서 그들이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길이 참으시고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게 하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이 길지 않음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한번 봐볼까요? 자, 창세기 여기 볼까요?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미 이제 아브라함이 되면서 열국의 아들이 이삭을 바치게 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뢰가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여정에 뭐 엄청난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의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그가 멈추지 않냐고 바로 나아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내가 하려는 이 일을 숨기겠는가? 자,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여기 봐보세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갔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갔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서로 자기 수하있던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롯이 삼촌한테 그래도 내 것이 다 삼촌 것이니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만큼이나 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요, 세상이 좋은 것을 향한, 그가 보기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반대로 향해 갔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기는 들었지만 보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냐? 부르짖음이 크고 악이 침 무거우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 땅에 어떤 죄악이 있었어요? 이제 후에 하나님의 새 천사가 롯에게 찾아갑니다. 롯에게 찾아갔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사람들이 이 새 천사를 어떻게 맞이해요? 내가 그들과 상관한다는 말인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 호모섹슈얼리티라고 합니다. 동성애를 하겠다. 그들 새 천사를 내주라고 롯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 땅에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일들은 어떨까요? 정의라는 것은 세워질 수가 없는 거겠죠.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뭐예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서방세계가 그 동성애법으로 인해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도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큰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영적 세계의 이 사단의 이 영향력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런가요? 조 바이든이 그가 취임하면서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 자유주의 국가에 이 동성애법을 지금 뭐 하려고 해요? 안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틀 전인가요? 서울에서 지금 어젠가요? 퀴어 축제가 벌어졌어요. 비가 오는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홍석천 씨가 등장을 해요. 홍석천 씨뿐만 아니고 또 미국에서 온 누구죠? 주한대사가요. 그분이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 뭐 하느냐? 지금 퀴어 행사를 동요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계속 되어 왔었죠. 믿는 자들이 더욱 끼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 땅에서 21절에 보면 뭐냐면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행한 것이 진짜인지 확인하겠다는 거죠. 심판하시겠다. 이미 100% 완벽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의인 열만 있어도 하나님 그들을 멸하지 마옵소서라고 아브라함이 외쳤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길이 참으시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뒀던 것처럼 이방 민족을 아람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요, 적그리스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향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특히 하사엘 그리고 그의 아들 베나닷을 하나님이 통해서 뭘 하느냐? 그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학대하였다라는 거예요. 괴롭혔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들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라는 알면서도 왜 그러한다는 거죠. 인간이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이 온전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그리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토라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지키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드리려는 게 아닌 거예요. 온전하다는 말은 퍼펙트가 아닌 거예요. 그 과정입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걸 그가 깨달았을 때는요,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함부로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들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no turning back 이 뭐예요? 더 이상 나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내가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에게. 그리고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회개란 말은 나함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뉘우치는 거예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거 회개라는 말이 그거예요. repentance라는 말이 그와 같은 거죠. 자,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 멀어지는 걸 하지 않겠다. 터닝백 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돌아서겠다라는 얘기예요. 죄로부터 내가 완전히 돌아서겠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내가 돌아서지 않고 죄로부터는 내가 돌아서겠다라고. 이 표시 우리 차 지나가면 많이 보죠? 유튜브 표시. 하나님으로부터는 no turning back 하고 죄와 이 사단으로부터 내가 터닝백 하겠다.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이게 온전한 제자가 되면서 길인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파, 신호, 이 메시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면요, 까마귀가 와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싹 다 물어가고 딴 생각하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올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돌아설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돌아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의 죽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병들어 죽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엘리사의 죽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개인의 죽음이에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체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죽음은 인간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인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보았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사가 죽음을 보고 누가 찾아옵니까? 요아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요, 이 요아스는 다 알아요. 그래서 그가 없으면 안 돼요. 왜? 어려운 시기 때마다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했던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엘리사가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끝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엘리사 앞에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찾아오는 그 요아스를 보고 엘리사는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깊은 숨을 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뭔지 그 나았을 겁니다. 불과 70년 후에요,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집니다. 오늘 보면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뭘 얘기합니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요. 그리고 활을 갖고 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에 치라는 거예요. 자, 활을 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람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거고, 또 땅을 3번 치라는 건 뭐예요? 아람이 진멸할 때까지 그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번을 치든 몇 번을 더 치라고 했어요. 3번만 칠 게 아니라 6번, 7번, 아니 100번이라도 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신 그 진노가 이스라엘 멸망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규 가운데 이 요아스 왕에게 땅을 3번만 왜 치냐고 지금 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다 된 엘리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는 거예요. 징계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제자이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터닝백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내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찾아온 질병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난의 영을 끊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죄의 삿을 끊어버림으로 우리 육신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런 역사 있게 없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다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있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어설 수 없는 힘도 우리가 일어설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생명 음성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셔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어둠의 영들아, 너희는 잠잠히 떠나갈지어다. 잠잠히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 하나님,